교회에 들어올 적에 주차하시는 우리 성도님,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오늘 예배 후에 친교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신 여러분, 찬양팀, 또 운행봉사 하시는 분들 참 아름다운 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쁨 속에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 눈을 가려주시고 옆에 아는 분 있으면 더 좋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또는 우리 성도 아는 분이 있으면 두 사람씩 마주 봐주시길 바라고, 혹시 모르는 남녀는 바라보지 마시고 혼자 계시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눈을 가리십시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작.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민 땅에 사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거기다가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했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할 테니까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 없는 성도는 그거 내가 들었던 얘기야, 절대로 안 웃어, 이런 사명을 갖지 마시고 알더라도 좀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참 이게 쉽게 늙어가질 않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인생의 사계절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가을에 이제 꼭지점에 와닿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안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느 젊은 남녀가 두 사람의 남자가 여자에게 그랬어요. 내가 재밌는 삼행시를 줄 테니까 한번 읊어봐줘. 제목은 원두막이야. 자, 여러분 한번 저에게 운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원자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시작. 두 짝 다 빨개. 막 시작. 막 빨개. 뒤에서 들은 할머님이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아하, 내가 영감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저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많이 까먹습니다. 그죠? 가다가 원두막은 생각 안 나고 뭐만 생각나요? 원숭이만 생각나는 거야. 영감 내가 재밌는 삼행시 줘줄게. 자,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시작. 숭하게 빨개. 시작. 이게 아닌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믿음대로 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아닌데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쓰리시를 경험했던 이 사랑하는 7 제자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들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뭔가 한 잔 해먹었어야 돼요. 그래도 그들은 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실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는 실망이 절망이 되어가지고 할 일 없이 가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이 옳다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될 장인데 공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있는 장입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심으로 3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참 실망하는 부분,
실패한 인생, 실수하는 모습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시켜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오늘 디베라 바닷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갈릴리 호숫가 또는 바닷가는 인생을 상징한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헐몬산의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저 남부에서 아르바의 그 따스한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 마이너스 273m니까 엄청나게 구릉지대니까 부딪혔다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세상 일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풍랑들, 싸움들, 치열함들이 있습니까?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과 그 아름다운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까지 장장 4,000km를 운전해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저 캘거리 쪽으로 와서 밴프를 거치면서 했는데 눈이 많더라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글레이셔 파크, 저 내셔널 파크에서는 제 눈이 있어가지고 눈을 만져봤어요. 네, 물도 막 떨어져서 얼마나 깨끗한지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즐거웠는데 만지는 얼마나 차가운지 발을 못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생존 경쟁이 있겠습니까? 풀들과 벌레들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처럼 풍랑이 일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실패, 내 자신에 대한 책망,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열심을 내어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실망스러운 부분을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후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0장 말미에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죄가 우리를 휘몰아치고 갈릴리 바닷가에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제자들 사랑하셨는지, 새벽 미명에 잠도 안 주무시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제자들 찾아와서 떡과 생선까지 가져오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는 레블레이션, 계시적 사건을 한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범죄한 아담 도망갔습니다. 누가 찾아올어요? 하나님이 찾아올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살인자 모세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누가 떨기나 말에 시내산에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그 눈은 가려져 있어요.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로 말미암아 말씀 그 자체신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습니다. 그때 저 멀리 100m 간에 새벽 미명의 예수님이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물고기 좀 잡았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있는 그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성실함이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말이에요. 성실함은 페이스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페이스풀, 믿음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적에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이 세상에서 영원을 향한 그 영생의 축복, 진정한 회복의 영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담은 범죄에 다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는 갈릴리 바닷가, 오늘 밴쿠버 이 지역, 바로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너 마음이 아프니? 예, 아파요. 너 장사가 잘 되니? 요즘 잘 안 돼요. 너 무슨 고민이 있니? 고민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할 적에 주님의 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고 오기까지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싸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와의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을 건 정말 돈과 건강밖에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고백처럼 이민생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민자는 비행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져요. 저는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만나가지고 저 처음부터 미국에 왔다가 완전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부에 왔다가 무조건 동부로 탈출한 거예요.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분도 또 여러 사역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고통에 신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토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스페이스풀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피난처가 됩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진정한 평화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이로, 나를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과의 이런 관계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불편할 적에 토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골라서 토합니까? 있으면 잘못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할 적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어느 여인이 악성 빈혈에 시달려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게 인격 의학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를 찾아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는, 상담은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 여인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막 구조물의 밑에서 그냥 올라오듯이 생각이는 막 그냥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그러니까 몸에 이제 악성 빈혈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망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편의 다윗 저자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사람들이 날 조롱합니다. 언제까지 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내려놓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강이 온몸과 마음을 다 감싸주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악성 빈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무엇이 문제야?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라 그랬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 앞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셔서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며 삽니까? 십자가 앞에 다 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흩어진지 아십니까? 왜 어느 날은 종려나무 흔들며 환영 호선나 부르며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적에 다 외면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메시아라는 분이 나무 위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왕으로 되고 물질도 건강도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무 위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해야 됩니다. 빚지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사랑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없어요. 예.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구약의 계시적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림이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림이라는 것은 세상 환경이 다 좋아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적에 환경을 뛰어넘은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아마 셌나 봐요. 예. 성경은 사실적이에요. 예.
어느 책이 그렇게 153마리까지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아니, 성경은 말이죠,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떤 이상한 관계가 됐다면 그거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실패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공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될 적에 그 심령과 삶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세요. 당장 감정은 안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비행기 타고 오지만 그 해설서와 순종은 배 타고 와요.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요,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나도 가정생활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전도사 생활하다가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3개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자력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수술 가운데 4시간 반 동안, 보통 3시간이면 끝나는 4시간 반 동안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4시간 반 동안 여러분, 특별한 체험입니다. 천국의 환상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술 가운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코에 피를 흘리면서 원자력병원에 온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 사신다는 분이 약 7년 동안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제 손을 붙잡고 웃으면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버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손 만드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음이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게 되더라고요.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참 하나님께서는 성격 따라 은혜 주셔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일단 뛰어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예수님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겉옷을 탁 두르고 예의를 갖춰요. 예의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적에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갖추고 주 앞에 오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슬리퍼가 가장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거 신고 오세요. 그러나 그저 우리 시장 바닥처럼, 지나가는 모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와서 예배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의 목적과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된 자야.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책망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느냐. 내가 고기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떡과 생선을 가져올 테니까 이거 같이 먹자.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나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이제 누림이, 채움이 돼서 누림이 된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처럼 상처 입은 자가 상처 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생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먹는 것을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셨어요. 가나온의 잔치, 최후의 만찬, 부활하셔서 갈릴 바닷가에 떡과 생선을 가져오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잘 먹읍시다. 시작. 오늘 친교 시간에 아마 사랑으로 잘 공개하는데 가서 잘 먹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의 소재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나라 인사, 좋은 인사가 있죠. 안녕하세요. 간밤은 평안하세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식사하셨시요? 한마디 묻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자신께서 준비하신 것 외에 너희들이 잡은 것까지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주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사역을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과 생선을 가지고 와라. 숯불에 구워져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달란트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정말 눈물로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미 땅에서 정말 이 외로움을, 이 고독함을, 이 두려움을 내 인생길에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10수년 전에 미국을 여행할 때는 얼마나 신나고 밤새도록 운전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한 번 저기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예? 레블 스토크라는 거기 갔다 한인 가족 4명이 4가구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잠을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난 캐나다에 알비가 여기 다 파는 걸 여기 알았어요. 알비가 다 여기 모여있나 봐. 꽉 차가지고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늦게나마 이제 숙소에 도착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좋아도, 밴쿠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서 사는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 물론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은 기대하시고 안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더 상처가 많을 때가 많아요. 예. 저는 신다니엘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게 있다면 나이가 2-3살 많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둘은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커요, 내가 커요. 서로 싸웁니다. 어차피 180cm는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중앙장로교회 장로님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내가 목회에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는 권사님들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처럼 여러분 조반을 드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작은 거인이십니다.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21장은 회복을 위해서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요한복음 22장은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 마음의 노트에 오늘 가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